주신 말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다라는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에는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대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대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누군가가 따져보았는데 최소한도로 1대 7의 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면 이것을 무마시키려면 긍정적인 말을 7번을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내게 들리는 그 말이 내게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판단, 비판, 욕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사탄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역사가 활개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한 곳을 파고들고 사람을 장난치고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감사나 찬양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이나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을 통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다음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슬프고 또 절망적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인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새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과부라는 말 자체가 이미 비참한 존재의 대명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가 한 집안에 3명이나 있습니다. 이 새 과부라는 말 속에는 철저하게 망한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집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하게 망한 집, 아무런 소망도 없는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웅장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고 또한 그 중심에 이 룻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게 된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풍부한 곳이다. 그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자체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대단할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 흉년을 조금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땅에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극을 주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회개하자,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베들레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적어도 그 이름값을 하려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 흉년을 이 약속의 땅에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이키자, 회개하자.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흉년이 들자마자 엘리멜렉은 옳다구나 싶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던 땅까지 다 팔아먹고 그 돈을 들고 모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날 가정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참 많은데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누구든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 이 땅을 떠났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고생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고생을 다시 그에게 복으로 주셨지만 결론은 그가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효과가 무엇인가? 나중에 이삭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종을 통해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할 때 종이 이런 일을 묻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고향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지 않게 된다면 이삭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리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경험으로 안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 여자 안 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삭은 절대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말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안에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들이 깨닫지는 못해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했으면 나오미는 움직일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돌아올 마음도 없었을 것인데 그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허송세월 하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새 과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쁜 소식에 나오미가 반응을 보이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든 마음이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고 있을 것입니다. 신호가 오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증거라고 믿으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자 두 며느리도 함께 가겠다고 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에게 닥치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현실인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현실. 돌아가면 천대와 냉대와 처절한 가난밖에 없다는 현실. 그 현실을 깨닫고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고향에 너희는 머물러서 새 출발을 해라. 나오미는 현실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대와 냉대와 그리고 처절한 가난밖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 남으면 얼마든지 재혼해서 남편의 보호 속에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판단했는데 그 판단은 그 시대로 보면 옳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따라가면 치러야 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한 이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잘된다, 돈 잘 번다, 출세한다 이런 소리들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데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신앙의 대가를 설명해 주자 며느리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두 가지 길이 딱 보입니다.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결심하고 입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르바는 떠나가는데 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고백 속에 나온 바와 같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지도자요, 리더다. 왜 그런가 하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개판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은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나오미는 집안은 망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며느리들에게 보여주었고, 거기에 룻이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룻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도 보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똑같이 나오미를 바라보았는데 한 사람은 떠나갔고 한 사람은 따라갑니다. 똑같이 보고 느꼈지만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직함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우리의 할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집안이 다 망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심기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의 결심은 그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 고백, 즉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젊고 가련하고 과부이면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었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룻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룻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룻은 자신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을 결심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여러 번,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앞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룻의 고백은 나오미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룻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에게도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익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속성만 알아도 우리의 믿음은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이 룻의 고백은 믿음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놓치실 리가 없습니다. 놓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에 이 룻의 고백이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든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처음에 한마디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인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두움이 점점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점점 빛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룻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과 의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힌트들을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룻과 같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작은 힌트, 거의 아무도 못 알아볼 만큼 그 속에 심어두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자신의 의지로든 의지가 아니든 상관없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고백을 왜 기뻐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룻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는 룻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여러 번 룻에게 만류를 권합니다. 나를 따르면 고생밖에 할 것 없다. 이 고생을 네가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를 떠나라. 그러나 룻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왜 룻의 고백을 기뻐하십니까? 룻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립 서비스에 현혹되지 않고 속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예배, 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기는 감사, 찬양,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 좋게 기쁘게 미소 지으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내 마음은 빼고 입으로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기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가 마쳤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주기도문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립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 룻의 정말 강한 진심을 보고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룻의 고백에 진심이 담겨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의 진심을,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룻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고난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들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지금 베들레헴에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고 땅도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권신장이 되어서 여성들이 할 일도 많고 그럭저럭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만 당시의 사회에서, 농경과 수렵의 사회에서 여자가, 특히 과부가, 고아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룻의 이 고백 앞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생길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밝은 빛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고백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룻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각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받을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고백을 기뻐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룻이 시험을 이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에게 들려있는 베들레헴의 형편은 시험거리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천대요, 냉대요, 처절한 가난밖에는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들었을 때 이 룻의 머릿속에 여러분 계산기가 두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턱대고 믿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믿습니다 라고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한 계산이 따라와야 되는데 영적인 계산기가 두드려져야 하고 거기에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세상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과 믿음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인가를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어야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룻은 믿음의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이 전혀 그에게 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가져올지를 몰랐을 것입니다만 이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룻에게는 이런 시험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르바가 떠난 것입니다. 오르바는 함께 출발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현실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입맞춤을 하고 나오미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같이 출발했습니다. 같은 또래일 것이고 비슷한 형편일 것이고 함께 이 집에 들어왔던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또래나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똑같은 형편에 있던 한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룻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오르바를 시험거리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또는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된다면 이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표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볼 수 있냐면 정말 숱한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멸망시킬 마음을 먹으실 만큼 세상이 악할 때 유독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변치 않아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홍수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무척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일들을 향하여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순환을 일으켜서 계속적으로 커져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최근에 더 깊이 깨달은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하다가 마음에 주는 찬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표시로 저에게는 눈물로 그것이 되었지만 그 눈물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만 해석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하는 말을 해라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적용해야 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혀 오고 은혜가 오고 깨달음이 와서 드리는 진심 어린 아멘 소리가 크든 작든 내 입에서 중얼거리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부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아멘 할 때 여러분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았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져서 소름이 끼치거나 진동이 오거나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표현은 하나님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기뻐할 준비를 갖추시고 기대하고 있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입을 벌려 나에게 감사를 표하며 언제 나를 찬양할 것인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은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고백을 기뻐하신 이유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고백이 참된 경건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이야기할 때 이 경건을 참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경건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다. 그들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금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룻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룻의 고백을 기뻐하신 이유는 룻은 자신의 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나타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믿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최고의 축복으로 그 믿음에 화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지만 전부인 믿음. 지금 룻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룻의 결심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고생길로 가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전부를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보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부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환난 날에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화끈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부를 드린 룻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 고백을 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룻기서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7절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름 없는 이방 땅에 있었던 한 여인, 지지리도 복도 없는 한 여인, 정말 그대로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난 이 삶을 결코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